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23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23편은 또 다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23편을 누가 지었는지, 그래서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시대 배경, 어느 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상황에서는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저자가 누군가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어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 이 시편 123편을 적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야서 36장, 3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가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무척이나 이제 조롱했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어쩌면 그때에 지어진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이방 이웃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동안 멈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이제 돌아다 보면은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항상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어느 시대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이것이 지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편 저자는 과연 무엇을 했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가 있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지고, 또 마음고생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당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가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가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잘 걸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저자가 도움을 찾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바라봤는데 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시편 121편에 나오는데, 시편 123편의 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시작을 하는데 시편을 보다 보면 이제 2절부터 보다 보면 이제 우리로 이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이 찬양들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교동문 같은 형태로 노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한 절을 노래를 하면은 회중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했었는데 아마 제사장이 1절을 읽으면은 회중들이 3절과 4절을 찬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저자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도움을 찾아가지고 우연하게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 없이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할 일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4절로서 시편 123편이 끝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힘든 일들, 그 문제점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러한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제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마음 아픈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나 이제 어떡하나 하고서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손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저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를 때가 있었었는데 그 강아지가 시츠였어요. 굉장히 귀여웠었는데 흰 털에 검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오리오였어요. 오리오였었는데 생각이 나요. 오리오에게 간식을 주려고 좋아하는 거 딱 들고 이제 손에 들고서 딱 오든가 아니면은 그 오리오에게 뭘 시키려고 내가 할 때는 항상 간식을 들고 손에 들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뭘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참 말을 잘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간식을 딱 들고 있다가 앉아 하면 잘 앉아.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뒹굴어 하면 막 뒹굴기도 하고요. 악수하면 쉐이크 핸즈 하면은 또 이렇게 막 손도 내밀기도 하고 뛰라고 하면 막 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츠 그 오리오의 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손만 보고 있어. 내 손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손에 드는 그 간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눈이 그것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저기 보고 이 내 손이 가리키는 것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아지란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가리키고 또 저것을 가리키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편 저자와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ave mercy on us.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grace가 아니라 mercy라는 것이
자비를 베푸소서. 시편 저자가 그걸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이 자비를 베풀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되지만은 이게 무척이나 겸손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 저자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시편 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겪고 있었던 그 상황, 조롱과 비난과 비방과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비로 인해서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기겠습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과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힘든 상황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 자비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